요. 자, 마가복음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 뭐의 두 번째 책입니까? 예, 사복음서에서 두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외에 또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이 다섯 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두 번째 책이죠. 마가복음에 대해서 주제는 어, 뭐다? 예,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종이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1장부터 7장은 무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또 8장부터 10장은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16장은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점을 보면은 1장부터 10장은 주로 무리와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핵심 단어가 섬김과 희생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베레아는 이제 요단강 오른편 동편이 이제 베레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은 주로 이제 11장 이후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따지면요. 1장부터 10장은 3년 6개월인데 11장 이후부터는 그 총 6개의 장은 여기 제가 얼굴 때문에 가렸죠. 예, 8일. 예. 8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렇게 6장에 다 모아 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40%가 이 일주일 정도의 사역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핵심 구절이 나오죠. 예, 핵심 구절이 뭡니까?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왔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을 가도록 할까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로 알려져 있다? 예, 마가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 근데 이 마가는 12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자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데 물론 예수님이 제자이지만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고 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예, 마가를 데려갔어요. 예. 마가를 왜 데려갔냐면은 이 마가가 여러분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죠. 그래서 그 마가의 집이 그 당시에 2층 집이었어요. 근데 그 2층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최소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뭐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거나 그럴 때도 아닌데 120명이 2층 집 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규모의 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가난한 집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좀 부잣집이라고 보통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보면은 그 바나바랑 같은 고향 출신인데 아마 구브로로 보통 키프로스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글이 이 로마어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어 죄송해요. 네.
지금 들어온 사람 들어오려고 한 사람인데 수락을 제가 못했네요. 예, 설명을 하다 보니. 자, 실제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굉장히 많이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 동전 이름인 고드란트란 화폐도 이 로마 화폐인데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브라이도리온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신문 당하던 곳이죠. 브라이도리온. 또 이거 로마의 프라에토리움이란 곳인데, 예, 병정들이 모이는 어떤 병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센츄리온, 백부장, 이런 로마 단어. 실제로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커스, 마르쿠스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는 로마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선교 여행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라틴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가란 이 마르쿠스란 이름은 망치란 뜻인데 그냥 망치복음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예. 굉장히 복음서 자체가 마가복음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짧으면서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보통 베드로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정리한 게 아마 마가가 들으면서 그 복음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히 잠깐 이제 1장부터 10장의 개요를 보면은 이번 주가 1장부터 10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예, 무리를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 예.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시작하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사역이라든지 뭐 어린 시절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막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공적인 인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무리를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치유하시고 각종 기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시죠. 병든 자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마귀 들린 사람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으로 가면은 이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면서 무리들을 먹이신 동시에 제자 양육을 이제 말씀 사역으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시기 시작하세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뭘 예고하실까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핵심 적용 구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10장 4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뭐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볼 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시란 단어예요. 즉시. 예.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이 즉시란 단어를 41번이나 사용합니다. 41번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 즉시란 단어를 7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훨씬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즉시란 단어를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뭐 예를 들면 즉시 와서 즉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또 즉시 일어나서 뭐 즉시 들어가다. 닭이 즉시 울더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 그래서 곧이란 단어, 즉시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무엇이다? 행동의 책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의 원하시면은 즉시 행동하는 책, 즉시 순종한 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고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시 순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즉시 움직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해야겠구나, 즉시 순종해야겠구나, 그런 정말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곧장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총홍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좀 음소거 꺼주시고요. 예, 음소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소거 꺼주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그렇게 즉시 순종하는, 마가복음과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들면서 이제 인사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예. 엄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예.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